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충성입니다. 저는 이 충성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늘 단 위에 올라왔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의 개념은 아마 이런 개념일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적인 복종, 우리는 이것을 충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이 유교적인 국가에서 굉장히 덕목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임금과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충성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받아들인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구권에 비해서 중앙 집권화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충성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충성은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장면은 눈가에 슬픔이 가득한 나오미의 모습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는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민을 가는 이유는 본국에서 얻기 어려운 기회나 환경 여건 때문에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때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이민을 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민을 간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오미의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빵집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빵이 넘쳐나야 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빵이 넘쳐야 할 곳에 빵이 먹을 것이 비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흉년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흉년이 들면 당장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흉년은 참으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흉년이 들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있는 동네였다고 한다면 그곳에 흉년이 들어도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동네였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동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베들레헴은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시기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상태였던 것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의 생존을 위해 이민을 결정합니다. 마치 한국 사회가 어렵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했던 것처럼 나오미의 가족도 이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뛰어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노력을 통해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된다는 최소한의 꿈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인 1세들은 미국에 정착을 하면서 세탁소, 슈퍼, 인부와 같은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모압 땅에 갔을 때는 이민자로서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베들레헴과는 다르게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근근하게 가족을 부양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불굴의 의지로 두 아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장가까지 보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이 손주는 보지도 못한 채 죽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인생에 커다란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아내에서 과부로, 그리고 어머니에서 자녀가 없는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를 나오미로서 살게 했었던 그 모든 정체성들이 다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의 인생에 남편의 사별과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텅 빈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홀로 나그네가 된 나오미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절망 그 이상의 절망이었을 겁니다. 혹자는 나오미의 이런 심정도 헤아리지도 않은 채 그녀가 이런 일들을 당한 이유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룻기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룻기는 이 일들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나오미의 인생에 찾아온 흉년에 대한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모른다가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다 보면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은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친구들이 욥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욥, 당신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냐면요,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친구들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를 한답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무시한 채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룻기에서는 나오미가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에게 이런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나오미와 같이 모든 것이 비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너무도 커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허용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말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자는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라고 한답시고 욥의 친구들과 같이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너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학자는 자신의 아들을 잃었을 때 책을 하나 썼는데요, 아들에 대한 애가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통이 따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어떤 고통은 전쟁, 폭행, 풍요 속의 빈곤, 상처 입히는 말과 같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어떤 고통은 징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부 그렇지는 않다. 나머지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의 폭은 아주 미비하다. 고통에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나오미의 삶에 다가오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흉년의 문제, 텅 빈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흉년이라는 이 단어는 라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134회나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흉년으로 묘사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주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은 비극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전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전시키는 도구가 바로 흉년의 첫 번째 기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기근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전보다 훨씬 창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흉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어떤 종류의 더 큰 미래를 암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흉년으로 가나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은 흉년의 반대말인 풍년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 미래가 암시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흉년이라는 두 번째 기능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과 기근은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로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이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를 치셨나 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자책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고난에는 징계의 차원에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기근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에 잠식당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악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다가온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실 때에야 그때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기근과 텅 빈 인생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자책하고 무너져 내려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이웃의 삶에 고난이 다가왔다고 해서 너 죄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정죄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 주변에 찾아왔을 때, 나와 내 이웃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선한 길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갖춰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풍년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압이라는 그 땅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나오미의 정체성과 나오미의 신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나오미의 그 비워진 삶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죽더라도 고향 땅에서 죽자 하는 그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딜레마를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그 작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겨지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이 현상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딜레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무신론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고난을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악의 현실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돌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되는 딜레마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요, 고민을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따집니다.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고뇌했던 것들, 질문을 던졌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성장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인생의 고뇌를 가지고 모압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뇌 속에서 그럼에도 최후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러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결심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도 과부이지만 며느리들도 과부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나그네이자 과부로서 사는 그 힘듦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며느리들이 이제 거기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과부로서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고통을 며느리들이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떠나보내고자 하는데요,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선대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을 때 주님의 인애를 이야기했을 때 그 인애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 인애, 사랑, 뭐라고 불리든지 간에 이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사랑과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에는 사랑과 충성에 대한 개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유교 국가에서 충성의 의미는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충성은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집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며 충성을 맹세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충성의 개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힘없는 어머니에게 선대를 베풀며 헤세드를 베풀며 조건 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아들들에게 좋은 아내들이었고 나오미에게는 너무 좋은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오게 되면 나오미 자신은 그나마 편하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겪을 고통은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그러는 이 자신이 혼자서 남고 며느리들은 새롭게 출발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선택한 사랑의 모습,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의 모습은 며느리들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으면 같이 죽는 길밖에는 없으니 너희들만은 살아라라는 그 심정으로 며느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지만 너희가 내게 베푼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헤세드,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식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떠나 보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은 작별 인사를 건네는 시어머니를 만류하면서 우리들을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다시 한번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것을 마치 배신자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결코 배신자가 아닙니다. 오르바 또한 나오미와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다시 살아날 가망 또한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오미의 입장에서 끝나가는 인생 옆에 젊은 오르바가 자신과 함께 망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에서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두 사람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봉변을 당하고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상황이고 한 사람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봉변에 처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날 버리지 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라도 가서 살아, 그리고 가서 날 나중에 구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보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기도 한 것이죠.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도 너라도 살아야지, 동서를 따라가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이 말을 요약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나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나도 어머니와 함께 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은 살 사람은 살아야지입니다. 그러나 룻은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망해버린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겠다고 하고 자신도 망한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룻의 이 발언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룻의 발언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룻의 이 행동은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될 때 그 사랑은 과도한 의존과 통제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르바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룻을 통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지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 자신의 살 길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룻은 헤세드의 사랑과 충성을 통해 약하고 힘없는 자와 하나가 되었고 텅 빈 자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룻의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다 보면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사랑과 충성은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텅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의 자비이자 은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룻과 같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충성한다는 교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룻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만은 가능하지가 못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줬던 그 언약적 사랑은, 헤세드의 모습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런 헤세드의 사랑과 충성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점은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점은요,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룻과 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나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과 충성을 베풀어 주실 분이 누구냐는 것을 찾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와 같이 텅 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다 한들, 정말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린다고 한들, 우리의 정해진 운명은 영원한 사망, 곧 죽어서 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죽어서 망하는 그 모든 것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아왔던 모든 풍요와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텅 빈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죽어서 우리와 함께 망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죽겠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셔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텅 빈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텅 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룻의 고백은 하나의 그림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고백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헤세드의 사랑과 충성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먼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과 충성에 근거해서 비로소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을 드릴 수 있으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헤세드의 사랑과 충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헤세드의 사랑과 충성이 우리의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삶의 텅 빈 삶을 사는 것만 같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평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옆에 있는 우는 자에게 너 죄인이야, 너 죄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함께 울며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